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13번째 강좌로 이스마엘 출생 1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내용은 창세기 상권의 내용입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키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트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언약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믿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보냐면 이 언약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게 돼요. 이 언약이 왔을 때 이 언약을 자기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하세요. 더 알게 하세요. 더 깊이 교제하세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식의 틀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인식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길이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시작은 2절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직 이때는 그가 이 육체적인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나오지만 지금은 단순히 출산하지 못하였고요. 아직 출산할 수 있는데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요 부분이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은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취가 좀 더뎌요. 더딘 것에 대해서 사례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나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랬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아가는데 자신의 뜻을 더 드러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사례에게 이것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이후에 나타날 그 언약의 성취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이것을 내 영역으로 끌고 와서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판단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어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방향으로 가나 봅시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이것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해석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 말을 들어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 말을 들어줬을까요? 참 이 부분이 최근에 사무엘상을 잠깐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거로 그들이 내 법을 무시함을, 나를 멸시함을 네가 고치려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언약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내를 위로하고 그 아내의 생각에 동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어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제 기업 물을 자는 제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이 아님을 이미 아브라함은 수차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는 것이 다시 발생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 결과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예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지금 85세예요. 사레 75세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안 주셨으면은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그랬더니 이것이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했던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세요. 첫 번째, 하갈의 죄가 드러나요. 하갈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여주인이 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하게 됨을 인해서 그가 여주인을 멸시해요. 질서를 파괴해요. 두 번째 봅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재단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으니까 뭐를 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요.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판단을 구해요? 하나님께 판단을 구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망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예요.
그가 내린 판결은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호와께 판단을 구한다고 물어봤는데 여호와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네 좋은 대로 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준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자 사레는 어떻게 해요? 하갈을 학대해요. 결국 이 당사자들이 전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전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국 뭐예요? 죄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죄의 발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뜻을 판단하였느냐?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방법을 해결하였느냐? 예, 자신의 기준으로 여호와의 뜻을 판단하였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내 생각으로 여호와의 뜻을 판단해요. 이러한 행동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 결국 사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라가 멸시받는 이런 결과를 갖게 돼요. 사례는 지금 사태가 누구의 잘못이면 누구의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거 전부 아브라함의 탓을 해요. 이것이 죄악의 속성이잖아요. 죄악의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결과가 나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첫 번째 인간의 실패에서도 나타났던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누구의 핑계를 대요? 하와의 핑계를 대요. 하와는 누구의 핑계를 대요? 뱀의 핑계를 대요. 결국 누구의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의 핑계를 댄 거예요.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판결, 사례 행동, 하갈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아브라함의 판결은 네 좋은 대로 해라요. 하나님의 판결을 구한다고 사례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하갈은 여기서 도망치게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 당사자가 되어 수많은 후손과 넓은 땅을 4대 400년 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물 사이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태로 지나가심으로 계약에 서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 현재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친히 계약을 맺으셨으나 약속의 상속자는 아직 없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없이 양육한 조카 롯을 상속자로 알았으나 그는 떠나버렸어요. 후에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겼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75년 된 사례는 급한 마음으로 내 몸에서 날짜를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된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몸만을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하였어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결과 사레는 자기 몸종 하갈을 시바제로 사용하였어요. 이 실수, 범죄는 아브라함 부분의 최세의 실수요, 역사적 실수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오는 실수였어요. 그 이유는 알죠. 바로 이스마엘이 지금 현재 이슬람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 반목과 전쟁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나타나고 하갈과 천사의 만남이 나타나고 이스마엘의 출생이 기록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에다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인간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약 당사자로서 세워 큰 축복을 주시어 영적으로 충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장기간 불임으로 인해 약해져 있는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을 공격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단축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돼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항상 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뜻을 나타내주고 성취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한 자기 백성에 대한 시간 계획은 4대 400년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다녀야 될 자도 내 몸 아브라함과 사례에서 날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역설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는 기간은 15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부부는 10년을 참았어요. 그들이 얼마 전 확실한 약속을 받고도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부 일처 신성한 제도는 깨지고 경건하지 못한 자녀를 가지게 돼요. 말라기서에서 나오죠. 결혼의 신성함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가르쳐줍니다. 하가는 자신의 잉태로 주인 사례를 무시함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토록 순결했던 사례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향하여 분노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폭력적인 학대를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는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죄악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충만한 가운데서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이 뜻을 아는 거 좋아요. 이 뜻을 계승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뜻을 우리의 틀에서 재해석하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적용이란 이런 용어로 써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로 이제 가둬두려 그러는데, 여러분, 적용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바로 신앙의 정말 성숙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모습이에요. 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왜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지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재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은 위로자였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위로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해 주셨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삶에. 위로자 되신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칭의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낮아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15장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낮아지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무한한 책임이 있었어요. 이 무한한 책임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위로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낮아지심이 있습니까?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방법을 떠나버리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줘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 하여도 결국 죄를 더할 뿐이니 주여 오로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